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 아내 덕을 보고 산다. 그런 말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편 덕을 본다고 하잖아요. 자식 덕을 본다고도 하고 하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하는 말은 아내 덕을 보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지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사람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거나 나에게 물질로 공급해 주거나 내 옆에 좋은 이웃들이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쁜 이웃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 서울의 그 고시원 주인도 그 세입자에게 이렇게 월세를 좀 저렴하게 해주고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면서 돈 10만 원 뺏어가려고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땅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농사를 졌는데 이 땅이 기름져서 풍성한 수확을 내야지, 이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풍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땅이 소출을 안 내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맨 뒤에 신발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대추야자 열매가 있어요. 대추야자 열매, 감람나무 열매가 있거든요. 이게 대추 비슷한데 달콤하고 그래서 마치 꽃감처럼 맛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갔다가 제 교인들 이제 드리려고 이제 사왔는데, 교인들이 먹고 저기다가 심어놨어요. 씨앗을 심었는데 아직까지 싹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다가 심었는데 이 땅에서 이게 좋은 효력을 내야 이게 싹 나올 기미도 안 보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냈는데 풍랑이 오거나 아니면은 태풍이 오게 되면 1년 동사가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이 도와야 되고 사람이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실인이 나와요.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구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죄악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거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만약에 예수 믿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할 줄 알아요. 좋아는 하시죠. 근데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다 키우잖아요. 자녀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말 듣는 자식이 예쁘지, 말 안 듣는 자식은 솔직히 내 자식이라도
부모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나시린들은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볼까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여기까지 볼까요? 심지어 4절 보게 되면 씨나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말린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한 500ml, 600ml 밖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1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는 비가 조금 내려요. 그리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포도 수확할 때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이게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수확하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잖아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술이 아닙니다. 음료와 같이 행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 또 독주. 독주가 뭐냐? 우리나라의 소주입니다. 소주. 이런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쾌락이나 향락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시린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왕궁에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말세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명예도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전반의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통 때 우리 금요일 날은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요. 유튜브로 올리면서 예배 드리고 저하고 둘이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우리 사모가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은요,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되지 않아요. 5절 보게 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자분들은 머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면 부끄러운 거고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어야 그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말아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들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치심과 멸시를 감당할 준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내가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요 좀 나이 드신 목사님에게 가서 목회의 비결을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 바닥에 들어 누워요. 그러면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내 목을 밟고 지나가라. 깜짝 놀라줘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이 틀어 누우면서 내 목을 밟고 지나가라. 이 젊은 목사가 아유 목사님 못하지요. 아니야. 내 목을 밟고 지나가. 그래서 강요하니까 살짝 밟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목을 밟혀주는 거야. 교인들이 밟을 때에 그냥 인상 쓰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밟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밟혀주는 거야.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5,543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본당이 한 7,000명, 8,000명은 들어오겠더라고요. 근데 꽉 찼어요. 근데 그 본당 이름이 뭐냐면 안아주심이더라고요. 우리 뭐 엘림 아니면 뭐 임마누엘, 할렐루야 본당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의 본당의 이름은 안아주심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단어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국에서 심지어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섬에서 그 교인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는 그 종들이 왔는데 사랑의 교회 성전 이름은 예수님의 품으로 그들을 다 안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구나. 그들을 위로해 주는 예수님의 심정이 본당의 이름에서는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실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수치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너도 지고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거룩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살 날이 많아야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권사님. 30년 동안 한번 나시린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예수 이름 앞세우고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조금 겸손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수치와 그 멸시를 내가 당하면서 어떤 분이 전도하잖아요. 코로나19 때에 지하철에 막 전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쌍욕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전도하고 있다고.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해요. 그래도 그 사모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나시린에게는 머리를 대지 말라라고, 칼 대지 말라라고,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 엄청난 어려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혈육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세우는 게 어렵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100배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조건이 어려워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촌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집과 형제자매 모친과 자식 촌토를 100배나 받되.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받으려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내 부모 형제와 결별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면 핍박을 받잖아요. 뭔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뭔 집 팔아서 그렇게 예수 믿냐고. 근데 하나님은 100배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00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100배 축복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대적을 이기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1절에. 그런데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는 덤으로 주는 복이 있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로 배불리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냥 우리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되면 그냥 어떤 교회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서울의 천명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 후임자로 들어가서 교회가 있잖아요. 교인이 1000명이잖아요. 우리 형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복을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땅에서 자라 결실하여 10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거든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4개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나시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5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심령의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그 우리의 심령 밭에 의해서 이 말씀이 자라서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아니면 길가나 돌밭같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말씀을 깨닫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말씀이 자라야 100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이 결실을 맺어야 100배 축복을 받아요. 아멘. 근데 또 하나의 100배 축복이 어려운 것이 마가복음 10장 29절. 쉽게 말하면 집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고 내 부모, 형제, 가족, 친척을 신앙 때문에 버릴 수 있느냐. 용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어요. 합동 측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너 제사 안 드리면 나가라. 고3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니까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학장님 댁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학장님 부인 그 사모님이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자기 남편하고 자식들은 고기가 들어가 있는 국을 주는데 이 사람에게는 고기는 없이 고기만 헤엄치고 간 그냥 맨 땅에 국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서러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좀 써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지금 용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나와 미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통합 측에 70이 넘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정도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아버지는 경상북도에서 일제시대 때 면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땅이 많았어요. 과수원, 논밭이 많았어요. 근데 이 면장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 과수원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이렇게 땅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고 목사님을 모셔왔거든요. 이 정도출 목사님은 이게 다 자기 땅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땅이지만 다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바친 거예요. 목사님 월급을 못 주게 되면 땅 팔아서 월급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정도출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수재가 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불질러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 자기 아버지가 다 교회에다가 헌금했으니까 자식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못 먹었으니까 반발심이 있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불질러 버려야 되겠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간경화가 왔어요. 간경화가. 복수가 차게 되고 간성 혼수까지 와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간성 혼수가 왔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내렸어요. 의사가 그 아버지한테, 장로님한테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영안실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었지만 술 먹고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이 아들은 지옥 갑니다. 내가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임종 예배 마치면 영안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시체에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도출 목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간경화, 이 간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간으로 만들어 주셔요. 임종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되고 멀쩡해진 거예요. 서울대 의사들이 놀랐어요. 21명의 의사들이, 서울대학교 21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분명히 간경화가 와서 복수차고 간성 혼수까지 와서 죽었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아들, 이 정도출 목사님을 호텔에다가 1인실에다가 놓고 호텔 음식을 먹여가면서 3개월인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근데 이 정도출 목사님이 3개월 동안 1인실에 있으면서 성경을 백독을 해요. 성경을 백독하고 거기서 방언을 받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부럽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땅을 다 바쳤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예배드렸을까? 근데 마가복음 10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시린을 요구하세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먹지만 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나시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요.
그 어머니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지요. 어머니도 술 먹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나시린의 소원은 본인이 먹지 않는 건데 천사는 삼손의 어머니마저도 술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삼손이 나시린의 3가지 이 그 많은 것 중에서 2가지를 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잔치를 하거든요. 아마 추정컨대 삼손은 포도주를 먹었을 것 같아요. 성품상. 예. 왜? 이방인들 같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시체에 손을 대면 되지 않는데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있는 걸 보고 그 꿀을 찍어 먹잖아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삼손은 그 꿀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삼손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다. 포도주 먹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네. 시체를 만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번째 머리카락의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일러주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겸비할 수가 있는데 2가지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니까 머리카락의 비밀까지 일러주다가 결국은 2 눈이 파이게 되고 다곤 신상 옆에서 2 기둥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임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면 칼로 예레미야가 적었던 그 성경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시드기야 눈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는 것이고 시드기야 2 눈이 뽑힌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시대는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성령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에 늘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구별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달라야 되거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구별될 수 있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드려진 예물과 축도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생포도나 콩포도도 먹지 말아라. 포도 씨앗이나 껍질도 먹지 말아라. 세상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의 낙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체를 만지지 않는 노력,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머리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남자분에게는 수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존귀한 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기석 권사님 시골 땅을 딸에게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 돕고 땅이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누구도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사오니 권사님의 드린 예물 따라 믿음 따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기쁨 권사님도 최윤서, 최미옥 또 이사 또 이나율 치료하여 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간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권사님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모인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